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글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사는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찬송강의 183번째 시간입니다. 이곳이 아닌 그곳을 바라보는 신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고 또 6월달이 이제 6.25 사변이 있었던 달이라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 글들이 6.25 전쟁이 있었던 당시에 공산군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였던 성도님들에 관한 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염산교회와 야월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남 영광의 염산면에 위치하고 있던 염산교회는 전체 교인의 3분의 2인 77명의 성도님들이 북한 공산군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염산교회는 독립군 출신의 김방호 목사님이 담임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영광 일대가 공산군의 손에 넘어가고 또 교회당이 공산군의 사무실로 징발된 후에도 김광호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마을에 남아서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국군이 서울을 수복했을 때 염산교회 청년들이 앞장서서 국군을 환영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후퇴하지 않고 남아있던 공산군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염산교회 성도들에게 보복을 자행했답니다. 그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염산교회 성도들을 색출하여 학살을 했는데요. 그때 염산교회 노병재 집사님 가족 23명이 일가족 23명이 바다에 던져져서 수장을 당했답니다. 노 집사님은 물에 빠져 울렁이는 파도 속에서 찬양을 불렀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하셨답니다. 또 염산교회 김만호 장로님과 박귀덕 권사님의 4명의 딸들도 단지 예수 믿는 집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수장을 당했는데요. 큰딸 15살 먹은 옥자가 3살 배기 미자를 얻고, 그리고 11살 금자와 9살 신자가 공산군에게 끌려가는데 3살 먹은 미자가 울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큰언니 옥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단다. 천국에 가니까 울지 마라. 그의 죽음 앞에서 그 아이들이 그들을 죽이려는 그 공산당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들 용서해 주세요. 또 염산교회와 가까운 곳에 야월교회가 있었는데요. 야월교회는 6.25 전쟁 당시 전교인 65명의 전교인이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대요.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그 야월교회 유영섭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여성인데 이 집사님이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자, 죽음 당하기 바로 전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마지막 소원이라고 2가지만 들어달라고. 뭐냐? 첫 번째, 선생님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마지막 찬양 한 곡 부르다 가겠다고. 이영서 집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희한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믿는 건데 이렇게 신앙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또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만약 우리 안에 그렇게 죽으려면 신앙을 왜 하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를 칭하는 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순교사라고 교회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셨듯이 야곱이 육신의 생명을 마치기 전에 유언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남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자녀들에 대하여 남기는 유언과 예언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유언,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이 남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유언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야곱이 자녀들에게 남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유언이 무엇인가? 창세기 49장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으면 지금 이곳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내 시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가져다가 선조들과 함께 장사해달라, 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 뭔가? 이어지는 말씀에 30절과 3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헤브론, 막벨라 굴, 이곳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3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3장에 등장하는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샀던 땅을 말합니다. 창세기 23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2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정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사망하자 매장할 땅을 위하여
해쪽 속 에브론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을 사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말은 그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팔기 싫은데 팔라고 얘기하니까 점잖게 그냥 애둘러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당신이 임시로 이 땅을 쓸 수는 있어도 이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23장 11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간곡한 요청을 하면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결국에 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었던 은 400세겔을 지금의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4.1kg 정도가 됩니다. 4.1kg. 그리고 이것을 돈, 한 돈, 두 돈 할 때, 은 한 몇 돈 할 때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1200돈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은이 지금의 시세로요, 한 돈이 한 2,500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1200돈을 우리 원으로 계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0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산 겁니다.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땅값이 300만 원이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은 400세겔은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그 사무엘하 그 24장 24절을 보면 그 다윗이 아라우나이의 타작마당을 사는데요, 그때 그 타작마당을 얼마를 주고 사냐면 은 50세겔을 주고 사요. 또 더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의 밭을 살 때 예레미야 32장 9절을 보면 얼마를 주고 샀다라고 말하냐면 은 17세겔에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그 크기가 얼마냐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브라함 시대의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에브론의 상거래는요, 에브론이 완벽하게 승리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래에 있어서 딜을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이런 땅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시신을 아무거나 매장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로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땅을 샀고 비로소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없으면 그곳에 정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샀다. 이것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막벨라 굴을 산 때가 몇 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 만에 산 건 줄 아십니까? 60년 만에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60년 동안은 땅이 없어 이리 왔고 저리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땅을 잘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족사회이고 부족사회였기 때문에 이방인이 자기들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땅을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매장지를 위해 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분과 함께 또 땅의 값을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게 지불해서 에브론으로 말미암아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에브론의 승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온 땅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시작이 사실은 비싼 값을 주고 막벨라 구를 사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사는 심정을 가지고 그 막벨라 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참 이 코로나19로 말하면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왕 여러분 이러한 시기가,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좀 배우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예? 돈 중요하죠.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왕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 안에 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 한번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신이 죽고 돈이 생겼다고. 예? 니체는 뭐 무신론자니까 신이 죽었다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신이 죽고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돈을 신으로 여겼다. 사람들이 신처럼 여길 거다라고 하는 것, 신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돈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종회신학교에 그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설교하는데 이정종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먼저 자기를 보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해서 노예 일도 있고 해서 이 목사님 먼저 뵈러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뵈러 가서 노예 일 처리할 거 처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한 목사가 청해신학원 이사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이종조 목사님의 성품을 알거든요. 이분은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 요청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성품이 그래요. 뭔가 이렇게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성품이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가까이서 모셔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안에 든 생각이 학교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가 참 어렵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학교에 이사로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학교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청해신학교 이사가 되려면은 기부금이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그리고 매달 20만 원씩 학교로 후원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도 10만 원씩 후원하고 있으니까 20만 원 후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이 됐어요. 그날 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래서 참 마음에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성도님과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1,000만 원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기뻤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돈이 중요한 시대에, 돈이 모든 것인 시대에 돈이 다가 아닌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고 돈보다 더 의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마음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자녀에게 남기는 예언적인 유언은 무엇일까? 아까는 그냥 유언이었다면, 자신의 죽은 다음에 대한 유언이었다면, 지금 이번에는 야곱이 야곱 자신에게 남기는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29절에 이게 참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여러분, 여기 29절에 야곱이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게 아니 네사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니 네사프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 뭐라고요? 내가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지금 조상들의 자리에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야곱이 지금 조상들의 모임에 참여하러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조상들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죽음이 곧 그들에게 모아지는 것,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 모임,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모여있는 천국으로 지금 야곱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짓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몸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몸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몸의 죽음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영혼의 죽음은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몸의 죽음, 즉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한 두 가지만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잠들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의 죽음을 성경은 잠자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죽음은 잠자는 것, 깰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3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씀이 예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29절에서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내가 조상에게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내 선조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죽음이 깰 때가 있고 또한 사람의 죽음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은 자신이 돌아갈 곳을 단순히 매장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있은 후에 다시 눈을 뜨게 될 곳이 있고 다시 돌아갈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야곱은 예언적으로 지금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칼빈 선생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야곱은 이곳을 떠나 그곳으로 갔다. 야곱은 이곳을 떠나 그곳으로 갔다.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복된 안식처인 그곳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 이곳을 떠나는 일이 그다지 슬픈 일이 아니다. 이 칼빈 선생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이곳을 떠나 그곳에 가야 하고 그곳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과연 이곳을 떠나 그곳에 갈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 그곳에 갈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과는 본질적인 다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곳에 살다가 그곳에 갈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물음이 되셔야 돼요. 지난주 제가 참 우울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 저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이렇게 누웠는데요, 막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고 있어서 망정이지 계속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하여 보셨듯이 9살짜리 아이를 계모가 훈육한다고 여행용 캐리어에 넣었대요. 그때 그 아이가 거기서 오줌을 싸자 이 계모가 더 작은 가방에 아이를 가둬 넣었어요. 7시간 동안. 그 아이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한 주간 그 기사가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금요일 저녁에 잠도 안 오고 몸도 안 좋고 누워 있는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 땅의 계모들이 참 여러분, 계모라고 서모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계모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식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땅의 서모들이 정말 좋은 서모들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혹시 서모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혹시 서모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서모 되시라고, 정말 좋은 계모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럼 내 인생은 어쩌란 말인가요? 라고 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도 살아내야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만약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인생 포기하고 자녀를 지키라는 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보화가 숨겨진 땅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화가 숨겨진 땅이라고 여기며 여러분 사시나요? 여러분, 보화는 포기하면 안 되죠. 보화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제 삶이 그렇잖아요. 저는 갇히는 거, 매이는 거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 아이의 그 아이가 캐리어에 들어가 있는 아픔이 막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좀 아세요? 참 죄송한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자칫 계모의 손에서 자랄 뻔했는데, 나도 자칫 서모의 손에서 자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 어머니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어머니가 나를 포기하셨더라면 나도 계모의 손에 자랐을 텐데, 그럼 내가 지금 내 성격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곳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을 보고 사는 자예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아픔, 이 땅에서의 어려움, 이 땅에서의 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감내하겠다, 그 고난을 감내하겠다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만 보면 힘들죠, 어렵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마음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고, 그 아픔,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때로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수고로움,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의 희생과 오늘 나의 헌신이 땅에 묻힌 보화를 캐내고 있는 과정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후회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패하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어려운 시간들 거치면서 이 시간 속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은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려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혹여나 서모가 있다면 좋은 서모 되게 하시고 혹여나 혼자 자녀를 키우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이 자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보화가 묻힌 땅이라 여기며 기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그 가치를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생활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이 어려운 시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혹여나 서모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좋은 서모 되게 하시고 혼자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아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로서의 삶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그 삶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길 소망하는 우리 내부상의 모든 채널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성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